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저희들, 이르진 저희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님 말씀으로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육신의 병중에 고통하는 사람 속히 건강한 몸을 주시고 또 마음의 고통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질문 원종 순서대로. 앞에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저희 가족은 저 외에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기 1시간 전, 1분 전까지는 구원받고 함께 올라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과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여기 마르다라고 해놨네요.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사람을 시켜 돌을 옮겨 놓게 하셨습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이 할 일과 예수님이 하실 일이 구별되어 있다는 말씀인지요? 만약 구별되어 있다는 말씀이라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사람이 그 돌을 옮기지 않았다면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1시간 전, 1분 전까지라도 구원받고 올라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랬는데 참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아직 많이 계신데 물론 계속 기도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거기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희생과 그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지혜와 노력과 희생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더 원하시기 때문에요. 구원해 주시기를. 그러나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 그 나머지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열렸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신앙에 의해서 남은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데 직접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또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가족들을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수고와 희생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아마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끝까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전도가 계속되면은 나머지 가족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그 기회가 오리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당장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질문 내용은 예수님이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시지만은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무덤 문이 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굴로 된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돌로 이래 막아 놓은 겁니다.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돌문을 옮겨 놓지 않아도 주님은 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무덤 문이 닫혀 있다고 주님이 못 살릴 일은 없습니다. 돌문을 옮겨 놓기 전에도 굴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고 주님은 돌문을 능력으로 옮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돌문을 옮겨 놓는 일은 사람들에게 시키셨는데 사람이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이 구별되어 있는지라는 질문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만 하시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아무도 멸망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또 예수님의 공로는 이 세상 사람 모두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로 끝난다면은 아무도 멸망받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아무리 방송국에서 전파를 발사해도 그 라디오 다이얼을 주파수에 맞추지 않으면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소나기를 내려도 그릇을 엎어 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갈 거예요. 물을 받으려면 그릇을 바로 해놔야 담기는 것처럼 주시고자 하시는 분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에서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돌문을 옮겨 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돌문을 옮기고 안 옮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돌문을 옮기라 그러면은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아마 믿지 않았으면은
야, 예수님 쓸데없이 그냥 뭐하러 돌문 옮기려고 하냐고 옮길 필요 없다고 끝까지 우게 된다든지 아무도 옮기지 않았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가정을 여기 해놨는데 그 가정은 뭐 별 필요 없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1장 잠깐 쳐다봅시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견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서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열면 냄새 날 텐데요. 열지 마지요. 네?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죽어서 냄새가 나든 뭐 어떻게 됐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 주님이 하실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걸 믿지 않으면은 말씀과 상관없잖아요. 히브리서 4장 있는 대로 저희도 우리와 함께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그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들었지만은 듣는 자가 그걸 믿지 아니하면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믿질 않습니다. 마음속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지 못해요. 입으로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주님의 피가 자기 마음속에 아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랬지만은 그 피가 자기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죄의식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지만은 그 믿지 않음으로 그 생명이 자기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의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 나만
뭐 화를 내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도 안 하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모욕하라 합디다 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해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대장인데 어디 멀리 여기까지 왔는데 내다보도 안 하고 말이지. 자기는 생각에 말이에요. 막 쓰다듬어 주면서 막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요단강이 무슨 약물이냐고. 문둥병 고치주는.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든지 있다고. 내가 돌아가면 가만 안 둘기라고. 예?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신학을 했습니다. 장군님, 하나님의 승리자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그래도 할 텐데 그 어렵지 않지 않냐고.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뭐 들어갔다 나오면 될 텐데 한번 해보자고. 시키는 대로. 대체 그렇겠다고. 그래 이제 요단강에 갔어요. 온몸을 옷을 벗으니까 뭐 온몸에만 문둥병이 얼룩져 가지고 볼품 없겠죠. 신하들 저리 쳐라. 예? 너무 부끄러우니까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보니까 뭐 그대로 있거든요. 2번 들어갔다 나와도 3번, 4번, 5번 들어갔다 나오는 보니까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퉁퉁 불어가지고 더 형편없죠. 예이! 조금이라도 나아야 될 텐데 그대로 있지 않냐고. 한 번 더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한 번? 그래, 한 번 더. 더 보기 싫게 돼 있어요. 예이! 하고 만일 6번 하고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마지막 한 번인데 그걸 못해 이때까지 했는데 그대로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예?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무효. 예, 요단강이 무슨 병 고치는 문둥병 고치는 약이 아니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있고 믿었을 때 그대로 됐습니다. 만일 그 나아만 장군이 믿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으면 물론 아무 소용이 없죠. 문둥병 못 고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뱀 모양으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아 있어요. 그 독사의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제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자, 독사에 물린 사람 다 나와라. 이 장대 끝에 있는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쓸데없는 소리. 노뱀이 무슨 약이냐 그게? 약을 줘서 뭐 발라주든지 먹으라 하든지 그러면 알겠는 되겠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끙끙 그리고 알았던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기어 나와서 그걸 쳐다본 사람은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봤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노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고 거기서 죄와 사탄의 권세가 사실상 심판을 받은 겁니다. 노시라는 건 심판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으신 그 모습, 그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죽은 지 나흘 됐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끝이에요. 대개 사람이 죽으면서 3일장 하는 것은 혹시 살아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지 한 이틀 만에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3일까지 지난 후에는 살 가망이 없을 거예요. 나사로는 나흘 됐거든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실 걸 말씀하고 또 우리 육신까지 마지막에 살리실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것은 육신이고 살아서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그 영이죠. 우리의 영도 영원히 살고 육신은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이걸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하다에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 오라비가 살리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니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게 순종치 않는 거예요. 믿는 것은 마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한 곳에 더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썩지 않는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먹느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은 인간 편에서 순종입니다.